샬롬.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의미보다는 무슨 뜻이 있을까? 사전 성경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씀이죠. 평소에 예수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이 또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기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15장 앞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책이 뭡니까? 비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그저 무너뜨릴까? 그래서 그 핑계 하나가 뭐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손 안 씻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손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손 씻는 것이 단순히 그냥 깨끗함을 위해서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신앙화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장로의 전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지만 정결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고.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 하시면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계명도 잘 어긴다. 계명에 보면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째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 하나님 외에 첫째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결단할 때 있잖아요. 이 헌금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하고 구별시켜 놓고 그 핑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버이에게 공경하는 그 공경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핑계거리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핑계예요, 핑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전통만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말해서 우리가 깨끗하게지는 것은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지중해 있죠.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시면은 바닷가에 두로와 시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부터 많은
그죠?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르게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냥 알리지 않고 조용히 아마 쉬려고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죠.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조용히 지금 몰래 지금 집에 잠시 왔다가 가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어느 여인이라고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여러분 가나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나안 하면은 무슨 땅입니까? 죄 많은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너희들 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죄 있는 것을 심판해라.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가르쳐서. 그래서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여인 하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생각에 이 가나안, 죄 많은 유대인 우리 아닌 저 멸망받아야 될 이방인들. 근데 그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와서 소리를 질러요. 조용하게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당신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어린 딸, 마가복음에는 어린 딸이라고, 어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애탑니까? 그죠? 어쩌면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근데 이 아픈 것을 떠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요, 흉악한 귀신인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지배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장성한 딸이 아니에요. 어린 딸이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디선지 반드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왜냐하면 소문이 났으니까.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데, 이야, 다 고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참 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그 어떤 소문만 나면은, 야, 뭐가 좋다 하면은, 그죠? 그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치약을 여기 바르면은 막, 그래, 치약도 한번 발라봤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했잖아요. 세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몇 주 전입니까? 설교할 때 제가 실수한 거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필요 없다 하면서 이 샴푸만 많이 들고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가 인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뭐 요즘 보니까 또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처녀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다. 야, 우리 처녀 때는 키 큰 거 그거 다 허물이었다. 그리고 눈에 쌍꺼풀 있는 거 다 이게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갔다. 저희 어머니가 키가 컸고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키 큰 게 부끄러운 거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죠? 이 시대가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문에 의하면 막 우리가 귀에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좋다 하면은, 가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다 건강 이야기예요. 나 약 몇 개 먹는다 서로 자랑해요. 나 10개 먹는다 하고.
저희 목사님들도 저희 동기들도 벌써 약 몇 개 먹는다. 이제 난 5개 먹는다. 너 6개 먹는다. 나는 먹으려면 20개 먹어야 된다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의사가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구슬, 뭐 세상 종교로 보면 구슬을 한다 합니까? 해도 잠시 어떻게 해요? 그냥 달래는 그거 뭐 의식을 세상.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든 오든 다 고쳐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느끼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이야기 쌩 까는 거예요. 쌩 까는 거. 여러분 도와달라 하는데 무시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과 달라요? 안 달라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물론 여기에 해석이 있어요. 그를 보내소서라는 의미가 그죠? 지금 자꾸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한 말씀 해가지고 뭐 들어주든지 말든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뒤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보니까 아이고 빨리 고쳐서 좀 보내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정은 정말 답답한 심정이에요. 아니 자신의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비판해요. 답답해요. 답답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두로 땅 시돈 땅으로 갔는데 한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를 몰랐겠습니까? 아셔요. 왜 침묵했을까요? 제자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빨리 그냥 해결해 줘가지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지금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 나중에는 엄청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냥 문제 해결해가지고 그냥 보내소서. 여러분 그냥 고침을 받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문제 해결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도 시험에 드는 말씀입니까? 안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집 하면은 이제 우리가 깨닫죠. 이스라엘의 집은 영적으로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 이렇게 이해되지만 이 당시에 생각해 이스라엘 집 하면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집. 그리고 이스라엘인들만, 이방인들은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도 하셨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바로 앞에 있죠. 10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제자들 팔송하실 때도 그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보내는 은사를 주시면서 너희들 잠시 단기 선교 갔다 와 하면서 가는데 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그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우리는 저 사마리아 땅에도 가야 되지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야 돼요? 온 땅 끝까지 가야 되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복음의 순차적인 순서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누구예요? 로마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헬라인에게요. 헬라인은 뭐냐? 이방인들, 유대인 빼고 다 이방인. 우리도 사실은 크게 헬라인에 속해요. 그냥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복음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복음도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도 있지만 먼저는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방인에게로 갔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어디에 가서? 세상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뭐예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순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순서를 지금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떠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여자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께 절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저의 그 소리, 외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어떻게 보면 시험 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아예 대답도 안 하는 거 무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느냐고. 네 생각해 보라고. 마가복음에는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이고 난 이후에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시험에 드는 말씀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시험에 들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당신은 우리 대신교회 성도가 아니걸랑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 수 없어요 하면 그분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이런 목사가 있어. 그러면서 저기 늘푸른 교회 가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대답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여기 개는 원문에 그냥 강아지. 오늘날에는 은혜가 되잖아요. 당신은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은혜 되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강아지들이 얼마나 대접받는 세상입니까?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제 친구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그놈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아들이 아프냐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뉘앙스를 보라고, 뉘앙스를. 그 아들이 아픈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개,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지금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고.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강아지 하면은 참 강아지도 사랑받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개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욕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새끼라고 했잖아요, 새끼. 다른 새끼도 많은데 왜 그죠? 욕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욕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심한 욕입니까? 당신은 뭐.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의 대답을 우리가 다 아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결론이 여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냐? 결론이 여기까지 오도록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유도하신 거예요. 너 괴한이냐고. 나는 지금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는 다음 순서야. 그때 지금 여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실 때 맞습니다라고 나오십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아만 장군, 이방인에게. 그죠? 나병 환자인 이방인이 고침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이방인 저 나아만 또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르밧이 어디냐면 하필이면 여기에 시돈과 두로 그 사이에 있는 지방이에요. 이방 땅, 그 땅에 있는 그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 그 구약시대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영향인데 너희들은 왜? 아니, 택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에게 와서 절하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지금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에게 나오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음을 받았을 때 우리 존재 자체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세례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존재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인 줄 압니까? 아이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냥 아이고, 뭐 당신은 잘났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요. 우리의 얼마나 이 마음이 자존심이 강한지요. 자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여 옳소이다요. 옳소이 맞아요.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에 탕자가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아들로 그래도 돌아가야지. 아니에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그 시간이 그냥 한두 시간 일하고 갔는데도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뭡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주님께 나왔던 이 여인,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제 15장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손 씻는 걸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너희들이 의를 행하는 걸로 막 깨끗해지려고 하고 막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니, 이 이방 여인도 믿음으로 너희들의 의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을 많이 행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는 그 믿음, 이 하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예수님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